자,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가나안 남부의 5나라가 연합을 해서요 기브온을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남부 지역을 순식간에 정복한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11장은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하솔 왕 야빈이란 왕과 동맹군들이 이스라엘과 또 싸우려고 이제 북부에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저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셔서 진멸하고 그 우두머리격인 하솔을 불태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행했다. 여러분, 이 북부의 연합군들은요 이전에 멸망시킨 남부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군사의 규모나 무기의 수준이 달랐어요. 이전에 처음에 상대했던 그 중부나 남부의 적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적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한 일단의 무리, 오죽하면 노예들이었다라고 하비루라고 그렇게 거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겨우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명이 꽃피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대요. 그 쇠를 다루는 기술 가지고 마차 바퀴를 만드니까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깨질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나무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6.25 때 우리가 남한이 정말 탱크 한 대가 없어가지고 북한은 구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6탄으로 수리탄 들고 가가지고 말이죠. 탱크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막 그랬던, 아주 이게 탱크가 몰고 오니까 어떻게 파죽지세로 밀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철병거를 빼앗아 불사르고, 그리고 모든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마, 그걸 잡아다가 뒷다리에 힘줄을 끊었다. 이제 다시는 군마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 그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격, 거기를 다 불태웠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1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들을 진멸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또 하솔을 불살랐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철병거로 무장한 자기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믿고 교만해서 이스라엘 저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저들은 한 주먹 갑니다, 그러면서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이 가나안의 운명입니다. 인생에서 우리 인간의 자랑, 자기의 멸망을 재촉할 뿐이에요. 보세요. 미인은 그 외모의 아름다움 때문에 불행해져요.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Your beauty was your curse,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쁘니까 뽑혀가서 이용당하고 그 아름다움이 저주가 되더라. 부자는 자기 돈을 의지하다가 불행해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학벌 때문에 불행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인생에서 의지하는 그것에 속고
또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군대가 패망하는 것은 무기를 의지할 때, 우리는 전력에서 이만큼 앞서 있어. 여러분, 푸틴이 저렇게 전쟁에서 헤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전문가들도 그거 일주일 안에 끝난다 그랬어요, 처음에. 여러분, 무기를 의지하는 군대가 패망하고 인생이 패망하는 거,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애굽왕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왕들, 말과 병거를 의지하던 자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저것들 한 줌도 안 되는 것들 쓸어버리려라 그러면서 싸우러 갔다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그만 몰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끊고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해야 돼요. 시편 20편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으로 인해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34편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05편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사야 45장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시편 64편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사야 41장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누굽니까? 우리의 적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사야 61장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4장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0장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자랑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 자랑은 하는 게 없고 은혜를 자랑하는 건 없고 말이죠. 입만 열면은 뭐 자기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말이죠.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모든 왕들을 처단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 항복한 기브온, 거짓말로 우리랑 평화의 조약을 맺어달라고 그렇게 정말 노력했던 그들만 살아남았고요,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멸망하는 때에 오직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우리와 평화의 조약 맺어주세요 했던, 화친을 요청했던,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기브온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수아 앞에 엎드렸던 그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전멸했다. 마치 여리고가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의 가정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붉은 줄 달아내렸던 그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았던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마치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았던 거예요. 똑같죠. 오늘도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피와 땀을 흘렸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한 10년 걸렸어요. 처음에 막 이제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전기차도 충전하다 보면 90%확 충전되다가 나머지 충전 속도가 느려져. 지금 한 번에 확 점령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데 한 10년을 걸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평생을 이 싸움을 위해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말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인내의 싸움을 하셨어요. 싸우셨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상에서 너무너무 한심해가지고 아이고 저 베드로 저거 어제 말이나 말지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군중들 다 떠나고 말이죠. 내가 이거 십자가 져야 되냐 그러면서 못 뽑아버리고 하늘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싸우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죄 세상의 악이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그렇죠? 이집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라. 왜냐하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어쩌면 하나님은 멸망으로 작정된 자들을 진노에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기브온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기 싫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자들은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온 유다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여호수아가 누구를 멸절시켰대요?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켰대요. 이 아낙 자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도 그 땅에는 남지 않았다. 이 아낙 자손들이 누구냐?
그 옛날 출애굽 직후에 이제 빨리 이제 왔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라고. 근데 거기 나오는 안악자손이 나와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폈는데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근데 거기 우리는 못 가요. 거기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사는데요, 그 기고리장대한 거인들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 통곡을 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이렇게 되려고 여기 우리 끌고 왔냐.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다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 안악자손이라는 말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심고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악자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그들 안악자손 때문에 말이지, 우리가 그거 보고 와가지고 그때 그 지도자들이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우리 40년 고생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 다 죽었는데, 저 안악자손, 우리 조상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던 저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안악자손, 저들을 진멸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안악자손 얼마나 미워하셨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의 평생의 과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두렵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것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진멸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안악자손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를 보고 두려워해서 나 하나님 안 믿을게요. 그러니 마귀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냐고.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진멸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에 이 안악자손 같은 돌연변이 거인 장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키가 3m 골리앗 앞에 말이죠. 그 골리앗의 외모에 그 외모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사라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말이지. 그걸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은 말하지요. 어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리고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서 다 말리죠. 안 돼, 너 어떡하면 개죽음이야.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협박하는 저 짐승 같은 저 골리앗,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처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됐지요. 그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그는 자신이 비웃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꾸라져서 죽었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넘어진 거 아니에요. 팍 넘어져서 엎드러져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지요.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 전체의 요약과 같은 그런 문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중요한 지점들을 다 점령했다는 것이고 어느 한 지역도 그냥 지나친 곳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일은 자신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어요. 그때 비로소 전쟁이 그치고 이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온전히 순종했을 때 마침내 승리가 임하고 우리의 대적들은 다 잠잠하고 전쟁이 그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전멸시켜라 그랬을까? 진멸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정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여호수아가 예수잖아요. 그 이름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지금 죽이고 나를 위협하는 암세포와 같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어요. 그 죄를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명하시죠. 잠언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 7가지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근데 초대교회에도 보면요, 전통에 7가지의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선정해서 이거를 경계해라, 이거를 진멸하라,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는 교만, 식욕,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근데 여러분,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7가지 죄가 나오더라고요. 네. 바울 사도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경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그 모든 경험, 그것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여정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불평하다가 그들은 화를 당했다. 탐욕을 부리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간음하다가 반역하다가 불신앙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불평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멸한 이 가나안의 7 족속,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미워하시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정말 아유 저 불쌍해, 그렇게 여기지 말고 완전히 없애고 진멸해야 될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가나안의 7 족속의 모습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7 족속이요, 헷 족속. 이거 미국 사람들도 이거 잘 못 읽더라고요. 히타이트, 아모라이트, 캐녀나이트, 이 7 족속이 있어요. 히타이트, 헷 족속. 여러분, 이 헷 족속은 BC 10세기경에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 지역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한 족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히타이트 족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악몽과 우울증과 거짓과 속이는 영을 통해 우리를 끌어내리는, 우리를 두려움에 짓눌려 살게 하는 그 악의 세력 히타이트,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기르가스, 진흙탕이라는 뜻이 혼돈과 무질서예요. 우리 삶의 진흙탕 같은 그런 앞길을 볼 수 없도록 혼돈과 공허감을 주고 혼돈하게 해가지고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하고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에서라는 사람이, 성경에 에서는 망령된 자였다. 에서는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다 자기 동생한테 배고프니까 야 팥죽 한 그릇 줘, 내 장자권 줄게, 팔아버렸어. 성도는 이런 분별 없음과 혼돈의 영, 기르가스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또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아모리는 산중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아주 이렇게 뭐랄까 하이랜드, 높은 지역에 사는, 출신과 지식과 학문 등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것이 지나쳐서 교만의 영이 있는 자들. 이 아모라이트라고 하는 말은 산을 오르다, 자랑하다, 교만하게 행동한다, 그런 뜻으로 인본주의적인 자세,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는 교만.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그게 있어요. 학식의 우상, 인간의 가치와 지식을 최우선시하는 윤리와 철학. 이것이 이 시대를 점령한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또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낮은 자존감, 저주와 가난, 실패와 열등의식의 영.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그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가나안. 이 가나안은 저주라는 뜻도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노아가 자기 아들 하나에게 네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물리치고 진멸해야 될 원수 중에는 가나안, 저주의 영이 있어요. 또 브리스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브리스 족속, 이거는 촌뜨기라는 뜻,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 혈기와 신경질과 미움의 영. 제가 만난 분,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정말 일꾼이 장로님인데, 이분은요, 나 원래 무식합니다 이러면서 막 나가, 나 원래 배운 게 없어요. 그 가만히 이분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약해. 자기 속에 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자존감이 약한 걸 사탄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 브리스 족속, 이 브리스라는 말은 또 광야, 전쟁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혈기, 미움과 분열의 영, 너는 브리스 족속을 진멸하라. 우리가 마땅히 진멸해야 할 주입니다. 또 희위 족속이 있어요.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 이 희위 족속은요, 그런 거에 대한 재능이 있는 족속이었는데, 여러분, 향락과 쾌락주의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겸손 앞에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우리는 희위 족속을 마땅히 진멸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부수 족속이에요. 여부수 족속. 짓밟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억압, 불평불만의 영, 여부수. 이 여부수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짓눌러가지고 타작하는 거, 그 타작마당이라는 뜻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 여부수 지역이 다윗 왕 때 엄청난 전염병 재앙이 임했던 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바로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부수가 정리되고 사라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마땅히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여부수가 진멸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한 여호수아처럼 우리 내면에 구습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죄악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과정이 우리 성도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7 족속이란 인간 내면의 뿌리 깊은 죄성, 이러한 우상 숭배와 뿌리 깊은 죄악들이 요단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 남겨두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멸해야 될 죄악의 쓴 뿌리, 그것이 가나안의 7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은 오랫동안 우리 내면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질적인 병일 수도 있어요.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 대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진멸하는 것, 내어 쫓는 것.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다. 그래서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며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쳐더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승리를 거두게 될 때 마침내 우리 내면에도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신 누구요? 예수님을 따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치열한 삶의 현장,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 같은 악령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들을 진멸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도 여호수아 주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